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딱 들었을 때 한 시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이과나 문과나 할 것 없이 다 공통된 국어 교육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시인데요.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시문이라는 사람이 썼던 1930년대 그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저 작가가 쓴 한 시가 바로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제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이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 시문이라는 작가가 일제시대 1930년대를 살면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저 시를 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고등학교 다니실 때 문학작품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잃고 일제 식민지 속에서 자유독립의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쓴 시인데 여러분 표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애절하고 굉장히 막 비장하고 막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이걸 간절히 기다렸는지 그 간절함이 막 묻어나는 그런 시죠.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는지 제가 이 시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이 시를 크게 기억하거나 이걸 내 메모리 속에 넣어놓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시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하고 표현이 얼마나 참 극단적인지 여러분 그렇죠? 잘 드는 칼로 내 몸의 피부를 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북을 만들어서 행렬 앞에 앞장서겠답니다. 자기가 까마귀처럼 날아서 머리로다가 종로에 그 종을 들이받아서 그 종을 울리겠답니다. 두개골이 박살이 나도 기뻐서 죽겠답니다. 그날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면 여러분 저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도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가 못했습니다. 그날 이사야의 말씀이 쓰여지던 그날 그 배경이 여러분 어땠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습니다. 왜 멸망했냐면 굉장히 힘들고 위기의 고난의 시간을 그들이 통과했는데 이방 국가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노했고 북이스라엘이 이것에 강경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유다인데 남유다의 왕이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국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국가를 경영하고 이 국가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무너지는 북이스라엘을 보고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을 보고 아수르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우리가 마치 일제 식민지 산하에 그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과 같이 아수르에게 전권을 위임하면서 복종하고 굴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또 군대를 의지하거나 또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제국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참 위기와 고난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문이라는 사람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의 그날은 대한민국의 주권 회복과 자유 독립의 날이었고, 오늘 이사야 본문의 그날은 우리 9절에 보니까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날에 대한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는 그러한 날을 꿈꾸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억나는 한 날이 있으십니까? 내가 학교를 들어가는 입학하던 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졸업하는 날일 수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부모 세대들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은 아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12일 전에 이혜리가 태어났는데, 예찬 전사님이 나이를 먹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을 먹고 70을 먹어도 이혜리가 태어나던 그 12일 전의 그날의 기억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이죠. 혹시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셨던 분들, 결혼식 날의 기억이 깜깜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별하는, 죽음을 맞이했던 그날,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기억나는 특별한 그 한 날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시간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두 단어가 쓰였는데, 제가 지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크로노스의 때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때는 뭐냐?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초침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11시 27분을 가리키는 그 자연스러운, 누구나 다 겪는 그러한 때, 이것이 크로노스의 때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겪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크로노스 시간 안에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갖는 때인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던 그러한 때,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굉장한 어떠한 날을 갖는, 특별한 날을 갖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속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가 38년 동안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평생을 이 질병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이 동했다가 다시 물이 차올랐을 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을 믿고 저기에 환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그는 38년 동안 아마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저 물에 들어가 낫기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과는 무관하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날들이 많았을 것이고 절망되었고 좌절되었던 날들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은, 저가 38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날을 여러분 저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가 오늘 나음을 받고 앞으로 정상인으로서 삶을 산다 해도 내가 38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고침받았던 그날을 10년이 지난들 20년이 지난들 어떻게 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의 그 성문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했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영적인 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카이로스의 날을 그가 맞이하죠. 주님이 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는 그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좌절과 낭만과 그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이 끊어졌고 없었지만, 그러나 그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크로노스가 카이로스의 때를 만남으로써 그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 그의 인생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날이 기준이 돼서 그날 이전과 이후로 그의 삶이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을 살고 있죠. 다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삽니다. 그렇게 30일, 31일이 모이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삽니다. 그 한 달이 12번 모이면 1년이라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성령 충만한 자나 충만하지 못한 자나 다 2024년 한 해를 살았고 10번의 그 시간을 통과해서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다 서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특징이 한 가지 무엇이냐면, 똑같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 자연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늘에 닿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 카이로스의 때, 영적인 때를 말하는 그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어나고 또 죽을 때, 또 두 번째는 우리 지혜가 이사 갔죠. 장막을 옮길 때, 또 질병 아플 때, 또 고침받을 때, 또 어떠한 건물을 헐을 때, 또 세울 때, 또 경조사 울 때, 웃을 때, 슬플 때, 춤출 때, 또 원수를 갚거나 사랑하거나 또 내가 뭔가를 찾고 때론 잃어버리고 지키고 또 버틸 때, 그때 카이로스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분리될 때, 연합될 때, 찢어질 때, 꿰매어질 때, 회복될 때 카이로스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의와 불의, 또 전쟁할 때, 이럴 때에 이 카이로스의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날들을 살았잖아요. 저도 이제 해가 바뀌면 옛날 그 나이로 37살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 속에서, 각자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날들을 통과하고 살았습니다. 그 많은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 기억에 남는 영적인 때,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엘이가 실은 내일이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2일 전에 10월 23일에 태어났죠. 벌써 얘가 12일을 살았습니다. 의사가 산모에게 유도제를 넣어서 그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유도제를 넣어도 아이가 내려올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사가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여러 날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느 날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카이로스의 날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저마다 목적이 있고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까닭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까닭도 뭐냐면 쉽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생존이 막막합니다. 생존이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를 살게 하시는 분, 부르심 안에 있는 자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생존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그는 애굽의 국물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 궁전에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말만 하면 다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었고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더라면, 생존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더라면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왕궁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이 그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를 콜링하시는 그날, 여러분,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또 말도 잘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모세가 못하겠다고, 나는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은 자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하고, 그것이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꼬리를 잡을 때에 그것이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품에 손을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품에 넣었더니 이것이 고침받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그가 통과하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처음에 창조하신 까닭, 그리고 그 모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다 나일 강가에 악어밥이 다 던졌는데, 사내 아이를 다 던졌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바구니로 그를 만들어 강가에 띄우고, 그 바구니가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고, 그 애굽의 궁전에서 그것이 건진받아 그가 거기서 자라게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그의 인생을 통치하셨던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제 하이라이트 때가 언제냐면 바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가 모세되게 애굽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심을 발견했던 그 카이로스의 그날을 살았죠. 다윗도 형들에게 밀려서 양이나 치고 정말 가정 가운데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용사로 기름 부고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것이죠. 다윗은 가장 작은 자였지만, 다윗은 가장 낮은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끄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부르심을 입고 발견하는 저 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지난날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빈 들에서의 아버지 양떼를 지키던 날들은 크로노스의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로노스의 때를 살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구약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에게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나 인생을 창조하실 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메시지를 던지는 자로 하나님은 요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어디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부르심대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가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 부르심을 발견한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은 그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적시적소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까닭을, 다시 말해 그 부르심을, 그 소명을, 그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카이로스의 첫 번째 날은 부르심을 발견한 날이었어요. 두 번째, 그들이 어떤 날들을 통과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되는 날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처음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말도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품에 손을 넣었더니 손이 말랐다가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또 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바로가 자꾸만 말을 바꾸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를 지지하셨고 모세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자랐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그 부르심 감당 못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담대하게 홍해바다의 지팡이를 꽂는 믿음의 리더십을, 믿음의 용사로 그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가 어린 소년이지만 그러나 온갖 무기와 투구와 칼들을, 무기를 가지고 있는 3m에 육박했던 그 골리앗 앞에서,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선포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게임에서도 사냥을 하고 뭔가 어려운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해낼 때마다 뭐가 올라가냐면 내 레벨이 올라갑니다. 내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문제들을, 그 단계들을 통과해 나갈 때 우리의 레벨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권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세상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경험한 척하고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을 체험한 척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에 척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변화되시고 준비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 바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그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있었죠. 이전에 요나는 불순종했던 요나였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가리켰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갔죠. 하나님이 가리키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을 선택했던 요나였지만 물고기 뱃속 안에서 그가 3일의 회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가 준비된 후에, 그가 변화된 후에 그가 어떻게 됐냐면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그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데 앞장서고 열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시는 카이로스의 날을 그가 경험합니다. 완전히 고꾸라지는 그 날을 바울이 경험합니다.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핍박자가 아니라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르심이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 창조된 새로운 존재가 되는 날, 이때를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가장 최근에 경험하셨던 기억이 여러분 언제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체험하셨던 여러분 마지막 기억이 언제세요?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 날마다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카이로스의 때, 세 번째는 바로 승리와 심판의 날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거 아까 카이로스의 때라고 설명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크게 이기게 하셨던 전쟁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하게 패배했던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순도 100%의 거룩을 그들이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들이 나아갈 때, 그 패배 가운데, 철저한 패배 가운데에서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다 카이로스의 때였습니다.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도, 적들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교회가 세워지던 때도 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모세가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있었던 그때에 지팡이로 홍해의 바다를 꽂았을 때 그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구원됐을 뿐더러 애굽의 군대들이 저 바다에 수장되었던 그때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였습니다.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나로 구원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날을 모세가, 또 모세와 함께 했던 저들이 경험했던 날, 바로 카이로스의 그날이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뿐만이 아니었죠. 훗날 자기가 섬겼던 왕이자 자기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을 때도,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가 살았을 때에도 결국 그의 삶 가운데에 누가 일하셨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그날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하나님 상을 베푸셨습니다. 기름으로 머리에, 그 다윗의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다윗의 잔이 날마다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도 결국 변화되고 준비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에서 놀라운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전역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때가, 하나님의 그 부흥의 날이, 구원의 날이, 회복의 날이 그 니느웨 땅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들을 통해서 그가 저 곳곳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들을 세울 뿐더러 그가 편지하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가 날마다 그 교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인 13권은 바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준비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날, 놀라운 때, 전부 카이로스의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가 여러분 크로노스의 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사는 평범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젊은이여 두려워해라. 젊은이여 두려워해라. 평범한 죽음을. 여러분, 평범한 삶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인생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 자연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살지만,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들을 여러분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크로노스의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 같은 믿음의 용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신이 닳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험할 카이로스의 때 어느 때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영원의 때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날마다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혹 주께서 구름 타시고 오셔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때이든지, 아니면 혹 개인의 종말이 먼저 와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종말의 때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띠를 띠고 앉거나 눕거나 자거나 하지 않고 서서 깨어서 등불을 켜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자,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에겐 하나님이 영원한 잔치를 베푸시고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에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혜리가 태어났죠.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것은 예찬 전사님도 출산 가방 싸놓고 날마다 밤에 헛구역질을 좀 했어야 됐는데, 이 산부인과가 빨리 아기가 커지기 전에 빨리 아기를 낳게 하려고 그날이 없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이는 예정일을 지나서 유도분만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정일이 가까웠던 2-3주가량을 저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런 출산 가방을 싸놓고 언제든지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유튜브로 남들의 영상들을 막 돌려보면서 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남들이 얘기 낳는 걸 보면서 막 같이 울기도 하고, 막 그런 모든 신경이, 막 모든 삶의 에너지가, 막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이 다 그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2, 3주의 기간이. 여러분, 오죽 긴장됐으면 헛구역질을 했을까요? 모든 신경이, 모든 에너지가 오늘일까 혹 오늘일까, 여러분 여기에 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세탁기도 있고 좋은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내가 놀러갈 많은 내 취미생활들, 내 어떤 내가 즐길 거리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 동전 한 입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카이로스의 때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들며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날이 오면 시문의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그날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참 애절했고 참 간절했던 저 극단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나타날 만큼 얼마나 기다렸던 그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을 발견하는 그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날, 내가 그릇 만들어지는 그날, 내가 준비되는 그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날, 부흥과 회복의 그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그날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날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까? 저 시문이라는 저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이 나라, 이 땅의 나라의 주권이 뺏긴 것을 애통해하면서 저렇게 표현했고, 저렇게 간절하게 내가 두개골이 깨어져도 기쁨으로 죽겠다라고 저 표현을 해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나라가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죠. 영원의 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발견하는 그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날, 그릇 만들어지는 그날, 준비되는 그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날, 부흥과 회복의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날이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날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뿐이라면, 내 인생이 크로노스의 시간뿐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 내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 그 모든 날들이 여러분 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그가 경험했던 그의 하나님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날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의 혼인잔치는 나와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끝절 9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먼저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문을 날마다 통과하면서 그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뭐냐?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날마다 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날마다 통과해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함께 고백하는 날이 날마다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오면 그 날을 향하여서 날마다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그 날을 향한 갈망보다, 시인이 고백했던 그 날을 향한 피 끓는 갈망보다 더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